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오늘 제목이요, 거룩한 상사병입니다. 혹시 상사병에 걸렸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너무도 보고 싶으셔서 이 시간에도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쉬지도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는 누가 들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은 계속해서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누가 들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무릎 꿇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시간에도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 주기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사랑하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삶 가운데서 고통받고 어려운 중에서도 이제는 나를 향해서 기도하겠구나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2장 1절에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자신을 꽃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에 보니까 수선화하여, 백합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이 꽃들이 어떤 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현존하지 않는 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런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런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이냐면, 저 들에 나가면 수없이 펼쳐져 있는 많은 들풀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들에 나가면 천지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그리고 아름답지도 않은 그런 들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제 2절에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내가 사랑하는 너는 어떤 존재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시나무 같아도 내 눈에는 너는 백합화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있어도, 세상에 아름다운 모든 여자가 있어도 내 눈에는 모든 여자는 가시나무로 보이고, 너만, 내가 사랑하는 너만 백합화처럼 보인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는 너만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너 때문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 한 사람, 너만 있으면, 네가 스스로 보기에 나는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고 들풀 같은 존재같이 보여도 나는 너 때문에 내 아들을 내어주었고 너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은혜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제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그 들풀도 하나님은 입히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들풀이 갖고 있는 옷은
솔로몬의 어떤 옷보다, 어떤 영광보다 아름답다고 말씀하시지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너는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오늘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인 것 같지만,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무릎 꿇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너만 있으면 돼. 나는 너 하나면 좋게. 이 밤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면 좋하고 너의 마음을 내가 들어줄 수 있으면,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다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저녁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눈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저녁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자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라. 어떤 사랑이냐면요, 나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저녁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만족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가시나무 사이에 있는 백합화 같다. 백합화가 어디에 펴 있냐면요, 가시나무 사이에 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람이 불면 이 백합화는 옆에 있는 가시 때문에 찔리고 찢기고 찢어지고 그럴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존재는 마치 가시 덤불 사이에 있는 풀과 같습니다. 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시밭길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오늘도 그 가시 덤불 사이에서 인생을 살아갔지만,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는 꽃 같고 흔들리는 들불 같지만 여전히 나는 너만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어서 이 저녁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여인이 자신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많은 남자들 중에 당신은, 솔로몬 당신은 마치 사과나무 같으신 분입니다. 나에게 열매를 주시고 그 열매가 나에게는 달콤하고, 그리고 그 사과나무는 나에게 지금 그늘이 되어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늘이 그렇게 쓸만한 것 같지 않지만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중동 팔레스타인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태양빛이 뜨거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 가운데, 그 한낮 더위 가운데 그늘은 어떤 존재이냐면 쉴 수 있고 목마름을 죽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여인이요, 솔로몬을 향해서 당신은 나에게는 그늘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사과나무 같은 존재이어서 내가 쉴 수 있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고 그 열매가 내 입에는 달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아시고 여전히 우리가 쓰러질 때에도 지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솔로몬을 향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당신은 나에게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은혜입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에 당신의 열매는 나에게 달콤한 영향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 그늘 아래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저녁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여인이요 그 남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다. 잔치집, 정확한 번역은 포도주가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집은 이 남자와 이 여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집, 그리고 두 사람만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 그리고 그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공간.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바로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귀한 분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요 솔로몬과 함께 그곳에서 서로의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깃발 같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호와 니시, 당신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 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첫 번째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굉장히 호전적이고 강한 족속과 함께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전쟁을 해봤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뭐 했냐면 종살이 하던 종들입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있어도 전쟁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이 매우 강한 호전적인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전쟁을 기념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바로 나의 깃발입니다. 나는 누구의 통치 안에 있냐면 당신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에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의 소속은 누구인가?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깃발은 누구의 깃발을 가지고 있냐면 나의 왕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저녁에 기도할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막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십시오. 경험한다는 히브리어 야다는 그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단어입니다.
그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다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체험되셔야 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질병으로 약한 자가 있다면, 영상을 통해서 병상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셔서 새롭게 하시고 다시 힘주셔서 하나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또 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하여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깃발 아래 내가 서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여인이 이 솔로몬을 사랑했는지 상사병이 걸린 겁니다. 너무도 보고 싶고 그리워서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이 본문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병이 난 적은 있나? 생각해 보니까요, 음식 많이 먹고 배탈은 난 적이 있는데 배탈은 자주 나죠. 이거 한 번만 하나만 더 먹으면 더 좋겠는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먹으면 탈나잖아요. 예,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그거 조절 못해가지고 배탈은 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병이 난 적이 있나? 예,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치 인생에 우리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생각하다가 내 몸에 병이 들던 적이 있는가 회개했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 솔로몬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보고 싶은 그 마음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건포도를 나한테 좀 주고 사과를 주어서 내가 먹고 기운을 차리게 해주십시오. 이 건포도는 이 구약시대의 특별한 음식입니다.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너무도 기뻐서 그는 춤을 춥니다.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는 춤췄던 그가 그 모든 것들, 안치되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십계명에 있는 법궤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것을 기뻐하면서 함께 모였던 모든 백성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떡 한 덩이, 고기 한 덩이, 그리고 이 건포도 한 송이씩을 그들에게 선물합니다. 이것은 귀한 선물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요, 무엇으로 힘을 얻겠다고 이야기하냐면 건포도와 나에게는 사과나무 같으신 당신, 그 사과를 먹고 힘을 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힘이 나야 될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붙돋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성경을 필사하신 분들이 내신 분이 100여 분이 넘습니다. 돌아온 주일날 또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시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기록한다는 건 우리에게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 어려웠던 시간에도 우리는 말씀을 필사하고, 또 내지 않으신 분들 중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기록하고 계실 겁니다.
듣기로는 어떤 분들은 계속 이걸 멈출 수가 없어서 계속 쓰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까지 써야 됩니까? 어디까지 써야 될까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것들을 쓸 수 있고 말씀을 기록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일까요? 어느 가정에 신방할 때 그런 걸 봤습니다. 책상 위에 써놓으신 말씀의 그 책들을 이렇게 보고, 또 예전에 우리 에녹의 어르신들이 그 말씀을 그 방학 때에 기록해서 가져오시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오늘도 지치고 힘들 때에 주시는 그 말씀에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병이 든 여인에게 가장 좋은 것은 사랑하는 남자의 품입니다. 지금 솔로몬이요, 이 아픈 여인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게 왼팔과 오른팔을 기록합니다. 성경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솔로몬이 이 여인을 왼팔로는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는 그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죠. 왼팔로는 그 술람미 여인의 머리를 고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팔로 그 여인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럼 왼팔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다시요. 왼팔로는요, 그 사랑하는 여인의 머리를 여기에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라보고 있겠죠. 오른팔로는요, 그 사랑하는 여인을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왼팔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오른팔은 보이는데 왼팔이 안 보입니다. 이 주석가인 한 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때 때로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일 때가 있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치 모래 위의 발자국처럼 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 그때는 유독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든 시간이었는데 왜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 발자국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안고 걸었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때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한 집에서 충성스럽게 말씀대로 그 가정을 돌보고 있는데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곳에 들어온 또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정말 그 꿈대로 술 맡았던 관원이 풀려날 때에 부탁을 합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그 술 맡은 관원은요, 거의 2년 동안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이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안 계신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커녕 왼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이 왼팔로는 내 머리를 안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옥에 있을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형들에게 죽을 위기에 물이 빠진 웅덩이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작동하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저녁에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여서 무릎 꿇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 보이지 않는 왼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안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면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7절에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남자가, 솔로몬이 이제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지쳐있는 여인이요, 사랑하는 남자가 그를 안아주니까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뭐라고 외치냐면, 아무도 이 여인을 좀 깨우지 마라. 곤히 자고 있는 내 사랑하는 이자를 너희가 깨우지 말고 편히 잠들게 하고 편히 쉬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우리가 그 품이 너무 좋아서 깊이 잠들 때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깨우지 마라, 내 백성이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사탄의 모든 권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다, 건들지 마라. 아무도 그곳에 갈 수 없다. 이 여인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함께 해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라. 이 저녁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지금도 돌보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지침을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왼팔로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분, 그리고 그곳에 잠든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깨우지 마라,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다, 내 백성이기에 오늘도 천군 천사를 진치셔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눈이 열려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동자를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 저녁에도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를 진치고 있는 불병거와 불말들이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훨씬 더 많다. 종은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를 진치고 있는 저 군대가 있는데, 저 아람의 군대가 이 성을 다 둘러싸아서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 상황을 향해서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황에 눈이 열렸더니 정말로 이 성을 쌓고 있는, 내 주변을 쌓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저녁이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사랑하는 그 눈동자를 보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들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 밤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품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품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혹시 이 저녁에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대시고, 혹시 약한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환부에 손을 얻으시고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의 품에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 품이 가장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음.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떠나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건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